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부끄러운 송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8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에는 세상 법정 소송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간에 일어난 다툼을 영적 권위가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고발하는 태도를 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장차 세상은 물론 천사까지도 판단할 영적 지위와 권세를 가진 존재인데 일상의 지극히 작은 문제조차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4절로 6절에는 교회의 지혜, 부재와 수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은 분쟁이 생겼을 때에 교회에서 도덕적 영적 기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말하면서 교회 내에 형제 간의 시시비비를 분별하고 중재할 만한 지혜로운 리더가 한 사람도 없어 결국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서 서로를 고발하며 교회의 수치를 드러내느냐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7절로 8절 손해를 보는 영적 승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은 성도 간의 법적 공방을 버리면서 피차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공동체의 영적 실패이자 뚜렷한 허물이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며 속아주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도리어 스스로 불의를 행하고 서로를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 대상이 다름 아닌 한 피 받아 든 형제라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남다른 지혜와 은사가 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형제 간의 작은 갈등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불신자들 앞에서 서로를 고발하기에 바빴습니다. 음행에 안일하게 대처하던 그들은 소소한 일상의 이해관계에서 일어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법적인 소송까지 몰고 간 거예요. 바울은 장차 세상을 판단할 성도들이 형제 간의 사소한 분쟁 하나 조정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제소한 것을 책망합니다. 더욱이 형제를 상대로 한 재판을 정의롭지 못한 세속 법정에 맡겨 해결하려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간의 다툼에 승리는 없습니다. 설령 승소하고 손실을 만회한다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교회의 허물만 드러내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며 주님께 아픔을 드리는 부끄러운 패배일 뿐입니다. 때문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까지 내가 꼭 지키고 붙잡아야 할 명분은 없는 것입니다. 2020년은 교회 내 법적 분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한 해였습니다. 감독회장 선거 문제로 촉발됐던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태가 수년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했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총무선거 당선자 시비로 시끄러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또 강북제일교회 등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으며 예장합동 측의 목동제작교회, 분당중앙교회 등도 내용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교회법 안에서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결국 사회법정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파장이 컸습니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2019년 1월 부산지법 민사합의부 수석 부장판사로서 한 교회의 분열에 따른 민사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일반 법정에서는 도저히 사건을 다루기엔 쪽팔려서 심리하기 어려우니 소법정에서 조정하자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재판이 재개된 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요청을 했고 기도가 끝나자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2006년에는 교회 원로 목사의 예배 방해 혐의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해당 목사와 평신도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서 화해와 조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로 내 권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이나 일상의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입을 때에 내 권리를 주장하고 본때를 보여주려는 인간적인 혈기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까지 내가 꼭 지켜야 할 명분은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차라리 손해를 보고 불의를 당하는 쪽을 선택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할 거예요. 둘째로 내 안의 억울함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물질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힌 지체가 있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안갚음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손해가 있더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 안의 갈등을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성도 간의 갈등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에 세상의 기준이나 법적 논리를 먼저 들이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조율하고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적 자정 능력을 교회 안에 세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 간의 사소한 분쟁이나 다툼의 조짐이 보인다면 방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양쪽 이야기를 다 경청하되 세상 법정이나 정죄의 자리로 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으로 다리를 놓아 소통과 화해를 촉구하는 영적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9절로 11절인데 9절을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불의한 자들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묻고 음란과 우상숭배, 간음, 남색, 도둑질, 탐욕, 술취함과 모욕하고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과거에는 이와 같은 추악한 죄 가운데 살던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의 더러움을 씻겨냄을 받고 세상과 구별되어 성별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착각하거나 속지 말고 천국 백성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와 지식이 풍성하다 자부했지만 삶은 세상의 불의와 탐욕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을 명백히 합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는 구원의 확신은 무모한 영적 착각이자 스스로를 속이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언제 회심했고 과거에 어떤 체험을 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삶에서 탐욕과 정욕의 노예됨을 거부하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운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과거에 불의한 자들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진짜 아는 자는 다시 과거의 더러운 죄악으로 걸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짓게 만드는 면죄부가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들과 장로들은 십자가 옆에 나치 길을 걸어두고 히틀러의 침략 전쟁과 유대인 학살을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축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통 보수 신학을 가졌다고 자부했고 주일마다 성대한 예배를 드렸으며 구원의 확신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공의와 이웃사랑을 버린 채 권력의 시녀가 되었던 그들의 말뿐의 신앙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불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성도들을 모으고 치유와 축구의 능력을 행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던 대형교회 목사들이 배후에서는 성추문과 재정횡령, 권력 세습 등의 불의를 저지르다 비참하게 몰락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단에서 천국을 외쳤고 구원의 확신을 가르쳤으나 정작 자신들의 삶은 욕망의 노예로 산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비극은 불의하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무모한 영적인 사기극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가슴 아픈 실제 예표가 된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설교에서 사탄도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질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인간보다
더 큰 영적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거창한 신앙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삶에서 죄를 끊어내고 거룩함을 따르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모든 사역의 외형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포장하는 화려한 멍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고 쓰임받은 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목사와 장로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불의하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해봐요. 첫째로 거짓된 확신을 버리고 삶의 열매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내 육체의 정욕과 은밀한 불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이 과거의 감정적인 회심의 고백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음란과 탐욕과 시기심을 버리고 날마다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상속자로서의 거룩한 신분의식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이미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속자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날마다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얄팍한 유혹이나 물질의 탐욕이 나를 흔들 때마다 내가 처한 영적 신분의 존귀함을 기억하면서 죄의 자리를 단호하게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찬이 되고 착각하거나 속지 않고 천국 백성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